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 그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협한 율법주의와 온전한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고,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지나치게 세분화하여서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노동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른 행위는 추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또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질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위적인 유전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이를 고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벽을 먹은 다윗의 이야기로 대응하십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이 다윗의 행동이 정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터인데, 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는가 하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공궁에 대한 해결은 율법의 규정에 앞서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것 또한 정당하며, 다윗보다 더 큰 자와 그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긴 것이란 말인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에게는 매 안식월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6일간 고된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행위까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안식일 규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말씀하신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 규례는 안식일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하는 남녀 종을 비롯해서 모든 가축 그리고 나그네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고 쉼을 주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도 이와 같습니다. 토지와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땅에 안식년을 두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마음대로 항변할 수 없는 종들의 노고를 들어주고 그 해만큼은 자유롭게 시기하기 위해 그리고 종에게서의 해방을 위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포함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심지어 땅을 위해 이 안식일 모든 것들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 금지 사항을 39가지나 만들어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옥죄는 것은 안식일 제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자신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바른 권위로 책망하시며 인위적인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주객을 전도시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유대교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준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칠화와 형식에만 매여 오히려 생명을 외면하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또한 명분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실상 그 깊은 곳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당당히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자신들의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여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종들과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하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심지어 토지와 땅에 이르기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고통과 탄식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배와 안식일과 절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